성도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새벽에 성전에서 생방송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생방송 팀들,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각 가정에서 이 시간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컨퍼런스 콜로 생방송을 보실 수 없는 분이 컨퍼런스 콜로 또 참석을 해 주시는 분도 계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각시대 대쟁투 제7장 개혁의 별이 나타남, 루터 얘기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루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각시대 대쟁투 이 7장 챕터가 굉장히 깁니다. 바로 루터의 인물이 그만큼 중요해서이겠지요. 오늘은 가급적이면 루터 얘기를 맞춰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하나 읽고 시작하죠.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긴 종교 암흑기에 이제 빛이 되어 나타난 말틴 루터를 생각하기 쉬운 성경절이죠. 말틴 루터는 1483년에 태어나서 1546년에 잠든 하나님의 한 시대에 이끈 일꾼이었습니다. 그가 에르푸르트 대학에 입학을 해서 성경을 거기서 만난다고 그랬죠. 도서관에서. 그래서 법학에서 신학으로 돌아섰고, 그가 열정을 불태우다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원의 원장 스타우피치를 만나서 그가 그 멘토의 그러한 멘토링을 받고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네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조언을 받고 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게 되고요. 그러한 그의 모습을 알았고 결국 추천을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조그만 소도시의 신학대학 교수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교수를 하면서 원어로 성경을 강의합니다. 시편, 편지서들을 강의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감동을 끼치게 되고요. 이런 가운데 루터가 사제들이면 누구나 하는 꼭 필수 과목인 로마를 순례하는 그러한 일을 루터가 하면서 로마에 가죠. 로마에 가서 많은 실망을 겪고 사제들의 그 타락상을 보고 울분에 차죠. 빌라도 계단에 오르다가 그는 번개같이 떠오르는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부끄러워서 그 계단에서 뛰쳐내려와서 바로 다시 독일로 돌아왔고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교회에서 베드로 대성당을 짓는데 돈이 모자라서 면죄부를 판매하러 돌아다니는 그런 사기극이 벌어지죠. 그래서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독일 비텐베르크까지 면죄부를 팔러 왔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면죄부를 사면서 자기의 조상의 영혼을 연옥해서 천국으로 보내려고 다 속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분개한 루터가 제성제라고 하는 큰 축제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절기에 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걸고 이 면죄부가 얼마나 기만적인 것인가를, 성경에 빗나간 것인가를 95개조의 항목에 걸쳐서 반박하는 반박문을 문에다가 겁니다. 이것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반박문을 띄어다가 인쇄소에서 대거 인쇄를 해가지고
독일 전역에 번져나가게 되면서 종교 개혁의 불길이 당겨지게 되는 것이죠. 루터는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 했습니다. 그러나 일개 작은 소도시의 신학과 교수가 그 거대한 로마 교황권을 대항하여 서는 것은 마치 바위의 결함으로 대항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루터를 붙들고 계셨고요. 백성들이 루터를 지지했고, 왜냐하면 너무 가톨릭의 타락상이 극심하게 되니까 백성들뿐만 아니라 선제후, 성주들, 제후들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급들이 다 루터에게 돌아오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로마 법안권이 이 루터에 대한 경고에 나섰고요. 루터를 로마로 송환하도록 그렇게 출두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루터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로마로 간다는 것은 루터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했지요. 그래서 루터를 보내지 않겠다. 대신 루터를 신문하려면 신문단을 당신들이 파송해 주시오. 그래서 결국 교황권은 그 사절단을 파송했습니다. 루터를 신문할. 그래서 아우구스부르크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루터를 송환하게 되었는데요. 아우구스부르크는 독일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사절단의 신문을 받고 가기 전에 말틴 루터에게 천군만마의 한 인물을 선택하십니다. 그 인물이 누구죠? 멜란히톤이라는 분입니다. 이 멜란히톤은 루터와 짝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일에 큰 도움을 줍니다. 마틴 루터는 정열적이고 굉장히 강렬한 그러한 그 투쟁적인 인물인데 반해서 멜란히톤은 아주 차분하면서도 조직적이고 아주 성경에 박학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루터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종교개혁에 함께 손을 잡은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짝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내죠. 사도 바울도 루터처럼 정열적인 사람이었는데 그 포용력 있는 바나바를 함께 하죠. 그래서 바나바의 그 설득력과 인품을 통해서 바울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짝이 되어 한 시대를 선교로 이끌었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루터 바로 전 100년 전에 보헤미아의 얀 후스라고 하는 이 순교자 얀 후스도 마치 루터나 바울처럼 매우 정열적이었는데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을 짝을 지어주죠. 그래서 제롬은 멜란히톤처럼 아주 학구적이고 조직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이 두 짝이 또 한 시대에 종교개혁의 그 첫 불을 지르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루터 이후에라도 이제 19세기에 들어서 가장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 우리 교파의 사람은 아니지만 대단한 정열적인 전도열을 가지고 시카고를 중심으로 해서 폭발적인 전도 운동을 벌였는데요. 이 D.L. 무디에게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신 존재가 누구라고요? 생키죠. 이 생키는 음악가입니다. 그래서 대형 큰 무대에 집회를 할 때 이 생키가 꼭 앞에 이 찬양을 지도하면서 백성들을 마음을 다 준비시켜 놓죠. 그럼 D.L. 무디가 열려진 그 마음에다가 폭발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서 이 D.L. 무디와 생키는 짝을 이루어서 엄청난 대부흥성회를 일으키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이렇듯이 이 말틴 루터와 멜란히톤이 짝이 되어서 철저하게 이 신문을 준비하고 있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우구스부르크라고 하는 이 회의장으로 나아갑니다. 물론 여기에 안전 보장을 위해서 이때
그 선후 제후인 막강한 세력인 그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제후가 루터를 지지하면서 함부로 루터의 신변을 건들지 못하도록 보호하면서 아우구스부르크에 나가서 법왕교 사절단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물론 법왕권 사절단들은 루터에게 네가 주장하고 있는 교황권에 대한 반발을 이제 취소하라. 그리고 네가 저술한 모든 책들을 다 불태워라. 그리고 돌아오라.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라고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루터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 기록된 내 저서를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잘못된 것이 돌이켜서 잘된 것으로 돌아가야지 잘된 것을 돌이켜서 잘못된 것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때 이 법왕 사절단들은 분노했지만은 어떻게 할 바를 모르죠. 거기에 뒤에는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루터는 자기의 주장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므로 진리를 부인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언명하였다. 루터의 이론에 대답할 수 없게 된 법왕 사절단은 비난과 욕설과 책망을 쏟아놓음으로 위협하고 교부들의 말과 전설을 여기저기서 인용하여 늘어놓음으로써 루터에게 더 이상 말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 성경으로 루터를 대항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전설 그리고 자기들의 그 전통 그냥 교회의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루터를 대항하니까 서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루터는 성경으로 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은 유전을 가지고 얘기하고 전통을 가지고 얘기하고 그 선배 사제들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으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문서로 답변을 하라고 대화가 안 되니까 문서를 답변으로 하라고 요청을 했고요. 루터는 너무 즐겨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신학 교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논문 같은 걸 쓰기 때문에 문서로 하면 더 잘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우스부르크에서 며칠간 묵으면서 그 반박 그 문서를 장하에게 써서 제출합니다. 그것을 읽은 사절단들은 분노하여 그것을 또 버리도록 재차 촉구하지만은 그러나 그럴 의사가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이 법왕단들은 마지막으로 외치는 것이 뭐냐면은 취소하지 않으면 너를 로마로 보내겠다 그랬어요. 로마로 끌고 가겠다. 그러나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태리에서 왔고 여긴 로마이기 때문에 독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강제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작센이라고 하는 선제후 프레드릭이 있는 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그러면 다시는 내 눈앞에 보이지 마라. 그러고서는 내쫓아버렸어요.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루터가 잘 됐구나 하고서는 얼른 그 동료들과 함께 이 아우구스부르크를 떠나게 되죠. 이 요한 프레드리후라고 하는 이 작센 선제후는 정말 루터에게 천군만마였습니다. 이 신학적으로는 멜라니톤이 짝을 이루어서 그와 함께 일을 했지만은 막강한 그의 신변을 보호하는 정치적 힘은 이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뒤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이 요한 프레드리후가 얼마나 힘이 셌느냐면은 황제 독일 황제도 이 사람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교황이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교황이 이 프레드리후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죠. 그냥 계속해서 편지를 써가지고 프레드리후에게 너 그러지 말고 루터 빨리 잡아가지고 로마로 보내라고 협박을 했지만은 프레드리후는 편지를 써가지고 난 그럴 의사가 없다. 정말 합법적으로 성경에 입각해서 이 사람을 끌고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로마 교황청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속수무책이었죠.
그 이후에 루터의 저서와 교리는 모든 그리스도 교국으로 번져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독일뿐만 아니라 루터의 저서와 교리는 모든 그리스도교국으로 퍼져나갔다. 개혁의 사업은 스위스와 네덜란드에서도 일어났다. 그의 저서들은 프랑스와 스페인에도 전달했다. 영국에서는 그의 교훈이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다. 벨기에와 이탈리아에도 진리가 전파되었다. 여러분, 교황청이 있는 이탈리아까지 루터의 글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 유럽이 이 루터의 그 저서에 다 전염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이것이 마치 좋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요.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번져나가는 거죠. 전염병처럼. 마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이 옌병이라고 그랬어요. 옌병. 이 옌병이라는 말이 뭐예요? 연병, 전염병이란 말이에요. 번져나간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루터의 이 종교개혁 정신이 전염병처럼 번져나갔어요. 전 유럽에. 그래서 법안권이 보낸 자객 한 사람이 루터에게 다가와서 외투에 있는 권총을 꺼내들고 옆구리에다가 대고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너무 두렵지 않느냐? 방아쇠만 잡아당겼으면 죽는 거죠. 근데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도망갔다고 하는 것이 각시대 대쟁투 140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온 유럽이 들끓게 되니까 법안교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파문하겠다고 파문서를 보내고 별일을 다 했지만은 불복을 계속하게 되자 이제 루터에게 본격적인 위험이 다가오게 됩니다. 루터는 자기에게 엄습해오고 있는 폭풍을 알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굳게 서서 자기를 지탱해주고 방패의 역할을 해주실 그리스도를 신뢰했다 그랬어요. 이제 교황청에서는 더 이상 놔뒀다가는 자기들의 존립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강력한 그들의 힘을 발휘해서 루터를 신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루터를 이제 송환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핵책을 하게 될 때 루터가 심한 정신적 압박을 받게 되는데요. 루터가 나는 사람이 유년시대에 받아들인 것을 내려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날마다 더욱더 느끼고 있다. 비록 나는 나를 지지해주는 성경을 가지고 나 혼자서 법왕을 대항하고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언명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내 자신으로는 수긍했을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 내 마음속의 번민은 단순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많은 사람들이 지지는 했지만 아직도 기득권 세력들이 있고 법왕교회가 전 세계를 주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루터도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쉽게 가자. 이 정도면 됐다. 내가 할 것은 이 정도는 됐다. 그리고 거기서 멈췄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루터는 이러한 고민 가운데에서도 계속 종교개혁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합니다. 143쪽에 나는 법안교도들의 입술에서 그처럼 자주 반복된 다음 질문에 대하여 괴로운 마음으로 얼마나 여러 번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던가. 너 혼자만 현명한가? 너 외 다른 사람들은 모두 틀렸는가? 만일 내 자신이 틀렸고 많은 사람들이 너의 오류를 받아들인 결과로 영원히 멸망받게 된다면 결국 어떻게 되겠는가? 나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흠없는 말씀으로 이와 같은 의혹을 대항하게끔 나의 마음을 강화시켜 주기까지 내 자신과 사단으로 더불어 싸웠다. 그의 고백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진리를 지켜나가다 보면은 많은 그런 얘기하죠. 그러면 모든
일반 개신교회 목사들, 그 훌륭한 목사님들, 신학 박사들 다 틀렸어? 너희 교회만 맞아? 그런 질문 많이 받죠.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게 철저하게 테레세 수녀 같은 사람들, 그렇게 착한 사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똑같이 마틴 루터도 그런 저기를 받았어요. 이 온 세계가 다 지금 로마 교황권인데 너만 혼자 잘났어? 그러면 이 사람들 다 죽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할 때 많은 혹시 내가 주장하는 게 혹시 내가 잘못된 게 아니야? 그 수많은 교황권에서 했던 신학자들, 어거스틴을 비롯한 그 수많은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은 다 틀렸단 말인가? 일개 위텐베르크의 작은 신학 교수인데 나만이 맞는단 말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심한 갈등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루터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카를 오세라고 하는 신성 독일 신성 로마 제국이죠. 신성 로마 제국 이 독일의 이 카를 오세라고 하는 이 왕입니다. 이 사람이 새로 왕이 됐습니다. 이 새로 왕이 되니까 이 새 왕이 된 사람을 계속 이태리 교황권에서 압박을 해가지고 루터를 네가 이제 소환해서 신문하는 일에 앞장서라라고 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압박을 합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시지만은 1077년에 있었던 카노사 굴욕을 잘 아시죠? 그레고리 7세라고 하는 교황이 신성 로마 제국 하인리 4세를 강제 굴복시켜서 사과를 받고 그 추운 동절에 맨발로 3일간 빌게 했던 그러한 그 살기등등한 시대를 그로부터 500년이 지났거든요. 그때 로마 교황의 말을 안 듣는 황제들은 다 파문을 시켜버릴 정도니까요. 근데 500년이 지나서 이제 교황권이 그 정도 파워는 없어요. 그래서 이 카를 5세에게 그러나 아직도 압박을 가할 수 있는 힘이 있죠. 그래서 카를 5세가 이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새로 황제가 됐기 때문에 뭔가를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로마가 교황이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교황에게도 자기가 신임을 얻어야 되겠고, 또 이 독일 안에 두 파가 형성됐는데 이것을 하나로 일치를 시켜야 될 그런 자기의 소임이 있기 때문에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를 소환하겠다. 다만 로마로 보내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하겠다. 그래서 제2 의회를 이제 형성합니다. 아우스부르트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도망갔던 루터를 이번에는 루터를 완전히 정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교황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장소를 어디로 정했느냐면 보름스라고 하는 곳으로 정했습니다. 이 보름스는 아주 독일의 아주 그 고대 도시입니다. 상당히 역사가 깊은 도시죠. 이곳에 이제 황제가 참석을 하고 로마의 법왕의 사절단이 전보다 더 강력한 사절단이 파송되어지고 그 제후들이 다 참석하는 거대한 보름스 의회가 이제 준비되었고 루터를 여기에 송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루터에게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루터는 난 간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의회에 가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루터는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았다고 그랬어요. 정말 거기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근데 만일 내가 건강한 상태로 보름스에 갈 수가 없다면 나는 앓는 그대로 운반되어 갈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황제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는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다. 최초로 황제가 된 처음 황제가 된 이 황제의 부름을 거절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만약 그들이 내게 대하여 폭력을 쓰기를 원한다면 또한 그렇게 할 가능성은 매우 많을지라도 나는 그 문제를 주님의 손에 맡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의 출두를 명한 것은 내게서 교훈을 받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들이라는 것은 교황청이죠. 새 젊은이들을 타오르는 불못불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통치하십니다. 그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나의 생명은 별반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그대로 루터가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내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는 가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루터가 드디어 보름스로 향하고 있는데요. 가는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아끼는 사람들이 길을 막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가면 죽는다. 넌 맹수 앞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루터가 유명한 말을 던집니다. 그 말이 이 노란 글씨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름스 시작. 보름스 시내에 악마가 비록 지붕 위의 기웃장처럼 많을지라도 나는 반드시 들어가리라. 여러분, 보름스는요 고대 도시이고 역사가 서려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기와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건물들이 다 기와로 돼 있어요. 물론 그 의회가 벌어지는 그 의회당도 다 기와장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얘기하기를 그 보름스의 기와장만큼 마귀 새끼가 많아도 나는 가겠다. 하나님의 진리로 해서 가겠다. 이거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루터가 보름스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 보름스에서 의회로 가는 길에서 또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얘기합니다. 전쟁에서 용맹을 떨친 한 늙은 장군이 그에게 와서 친절하게 말합니다. 가련한 승려요, 가련한 승려요. 그대는 지금 나와 나 외의 어떤 장군들이 가장 격렬한 전쟁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더욱 고상한 투쟁을 직면하고 있다. 만일 그대가 하는 일이 바르고 거기에 대하여 그대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라. 그리고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그대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 태역 장군이 자기가 전쟁했던 때를 생각하면서 당신은 우리보다 더 강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세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다. 그런 용기를 주는 그러한 분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의회 앞에 섰습니다. 루터가 제일 먼저 당한 것은 뭘까요? 이 앞에 있는 책들이 다 무슨 책입니까? 이 책들이 다 루터가 저술한 책들이죠. 책상 위에 놓인 거. 이 책들을 다 취소, 이 책을 없애겠다고, 나는 이 책을 있는 내용들을 부정하겠다고 다 얘기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강압을 받았습니다. 루터는 거절했죠. 그랬더니 파문을 하겠다. 그리고 너는 이단으로 몰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계속해서 취소의 의사를 밝히라고 강압합니다. 이때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루터의 위대한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좀 보겠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의 말은 지금도 우리의 귓전을 때릴 만큼 역사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각시대 대쟁투에뿐만 아니라 역사책에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엘렌 화이트는 인용해서 여기에 기록한 것이죠. 지존하신 폐하와
고귀하신 왕후 제이께서 본인에게 간단하고 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제 본인은 대답하겠습니다. 본인은 본인의 신앙을 법왕이나 의회에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둘은 누차 잘못을 범하였으며 피차간에 모순되었다는 것이 분명히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증언과 가장 분명한 논리로서 본인을 설득시킬 수 없는 한, 또한 본인이 인용한 성경 구절에 대하여 본인을 설득시킬 수 없는 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인의 양심을 승복시킬 수 없는 한 본인은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양심을 거스려 말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그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셔야죠. 예.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기서 그 분위기를 다 느끼지를 못하지요. 근데 지금 루터가 지금 서 있는 이 의회장은요, 이 보통 무서운 분위기가 아니에요. 다 루터를 정죄하려고 시뻘겋게 눈을 뜨고 지금 고함을 치면서 다수가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황제가 앉아 있죠. 그리고 사절단도 보통 사절단이 아니 최고의 사절단이 나와 앉아 있죠. 마치 교황이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그 주위에 있는 수많은 의회 그 지도자들이 지금 루터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서 루터가 담대하게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이렇게 강력하게 자기의 소신을 밝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모습은 감동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루터가 정죄를 당하는 앞에서 고백을 했을 때 이 법왕 사절단들은 옆에 앉아있는 칼 5세인 황제에게 루터를 사형에 처하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 이 칼이 말을 들었으면 루터는 죽었을 거예요. 근데 칼이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여기 제가 여기 기록을 안 해놨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독일 전국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보급되어 있는 루터에 대한 호감은 만일 그에게 어떤 불공평한 처사가 이루어진다면 독일 제국의 평화는 물론이요 그 보호자의 안전까지로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황제와 의회는 깨닫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지금 이 법왕 교도들의 압박에 의해서 루터를 사형에 처하도록 선택을 하면은 그 독일 전체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가 엄청난 그러한 위험이 있을 거를 알고 황제가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황제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의회도 어쩔 수 없어서 루터를 일단은 의회에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물론 파문을 했죠. 그리고 이 사절단들은 자살계, 그러니까 자객들을 형성해 가지고 루터를 돌아가면 이제 이 보름스에서 위텐베르크로 돌아가는 그 로중에 암암리 자객단을 보내서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풀어주는 거죠. 이 황제는 자기들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어찌게 할 수 없어서 풀어주면서 그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루터를 제거하려고 했었죠.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루터가 쏜살같이 전처럼 마차를 타고 이 루터의 일행들이 보름수를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갔는데 이 사절단의
이 자객이 오기 전에 먼저 이 루터를 사로잡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그 사람들이 바로 프레드릭 선제후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루터를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먼저 루터를 갑자기 와서 잡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끌고 갔느냐? 여기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깊은 산 속에 있는 성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는 산에 그 프레드릭 그 선제후도 여기까지 끌고 가는 그 장소는 모르게 했어요. 왜냐하면 알면은, 선제후가 알면은 나중에 이제 법왕교도나 황제에 의해서 추궁을 받을 때 양심상 얘기를 뭐 나중에 뭐 저기 하면 고문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은 말하면 안 되니까 선제후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어디다 끌고 가서 가둬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에 이제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간 겁니다. 여기 168쪽에 이렇게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체포되어 동행자들과 분리되었고 급히 산림으로 통과하여 인가에서 떨어져 있는 산성 바르트부르크로 끌려갔다. 그의 체포와 은닉은 너무도 비밀리에 실행되었으므로 프레드릭 후까지도 오랫동안 그 일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선후 자신까지도 알지 못하도록 된 것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다. 선후가 루터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한 그 일을 누설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선후는 개혁자가 반드시 안전히 숨겨져 있을 줄만 알고 그것으로 만족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바르크부르트 성 은신처에서 루터는 2년간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여기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갇혀 있었다고 해도 루터는 여기서 루터를 보호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갇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 루터가 활동할 수 있는 자료를 갖다 주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여기서 2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했겠고요. 두 번째로는 성경을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최초로 번역을 합니다. 성경을 여기서 2년 동안 번역을 해가지고 암암리의 그 번역본을 이 시중으로 보내가지고 그것을 민중에게 퍼뜨려가지고 이 종교개혁의 불을 더 질러버리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놀라운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루터에 대한 뭐 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복잡한 이야기는 거두절미하고 그 다음 또 개혁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을 닮은 남은 무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 가운데 루터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인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가능하셨다고 믿습니다. 루터를 한 시대에 크게 쓰셔서 전 세계를 뒤바꿔 놓았던 그 위대한 역사를 저희들 생각하면서 이제 이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 직전에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세계를 바꾸는 그 역할을 하게 하실 것으로 우리는 예언상 그 말씀을 배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루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우리도 말씀에 집중하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장군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한 주를 또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벅차고 힘든 또 한 주일의 삶을 믿음의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또 주님을 의지하겠사오니 주님 저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이 시간 흩어져서 주님께 아뢰는 모든 간구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내는 살아있는 기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길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